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자,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의 반 지났죠. 중요한 것들 많이 커버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6절.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린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천녀왕국 통치를 말한 거죠. 주님께서 지금 물리적으로 통치 안 하신다고, 이 세상에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시게 통치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에서 주님께서 그 재림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끝난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실질적으로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 영적으로 통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왕국들 그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 해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통치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천년 왕국 통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민족들이 분노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아주 비참한 천년왕국 때 사탄도 구렁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반란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있든 없든 그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천년왕국. 근데도 나중에 대적한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천년 통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절에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바다의 모래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 통치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의 감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 비참한 모습.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소돔과 이집트라는 그 도성이 다시 사랑하시는 도성으로 되는 거예요. 왜? 천년 동안 주님께 통치하시니까 그곳에서, 도성에서. 그걸 포위하는 거예요. 겁도 없지, 인간들이. 근데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과 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탄의 발악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다. 이게 종말이에요. 사탄과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지금 20장에 말한 것처럼 분노하고 덤벼들지만 주의 진노가 임하시고, 그렇죠? 주의 진노가 임하시고, 그래서 불로 살아버린 거예요. 소멸시킨 불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의 소멸시킨 불이라는 건 모르는데 이제 당하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의 때가 뭐예요? 그게 구약 신약 복음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심판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사람 외에, 그쵸?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를 시작하시고 천년왕국 통치 뒤에 민족들이 대적하고 주님이 불로 사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상과 벌을 주는 모습이 지금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은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교회 성도들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풀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이르다. 이거를 전부 목사들 뭐라고 푸는 줄 알아요? 교회 시대 성도들을 풀어버린다. 말이 안 되죠. 행위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걔네들이. 멍청한 애들이.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성경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꽤 맞춰야 하니까 그 다음엔 변개시키고 비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영적으로 그런 헛소리하는 문자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고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보던 데서 계속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뭉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 뒤에 이 사탄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삼위일체가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때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1절에 또 내가 큰 백보자와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틀리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석 그러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멍청한 자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혼이 뭐 떠돌아다니다가 뭐 귀신이 되고 벌써 심판받는 건 생각도 못 하는데 그게 김기동 귀신 몸파들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들 다 그래. 우리가 교회 시대에 죽으면 바로 지옥 가든가 아니면 하늘나라 가는 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뭐 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여호와 증인이 뭐 안식일 교인이 다 그런 식으로 그냥 잠들고 있다가 요게 백보자만 생각하는 멍청하게. 그래가지고 뭐 혼혈로 어떻게 됐다는 누구 그냥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게 성경을 모르는데 백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자, 큰 백보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 그러니까 생명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책들이 결국에는 행위를 닮은 거라. 행위.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네? 생명의 책에 있는 자, 없는 자, 그거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쫙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시대가 아닌 사람들 말, 교회 시대 구원받은 자들은 벌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시대 아닌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생명의 책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테스트할 거고 심판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가지고 거기에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큰 백보장 심판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쵸? 성도들이 나오잖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라 이거죠. 행위군이라 행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준다. 상. 백보자 심판에 그냥 벌만 받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환란 천영왕국 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여기서 심판을 한번 받아야 돼. 어디서 받는 얘기? 여기서 받는 얘기. 그래가지고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불못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불못에 던져지죠. 둘째 사망에.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단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구절이 있잖아요. 왜 다른 교단들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래?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구절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니지. 성경을 잘못 배운 거지. 행위구원 가르친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와? 다 성경에서 가져와. 성경에서. 성경에 있다고. 진짜 멍청한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만난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 교회니 다 성경에 가지고 나온다. 그 사람들은 나누지 못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러고 우기고 있다가 아직도 우리 성서 침례교회니 수두룩하다 지금 침례교회다. 바이블 빌리버들만 이것을 가리키지 모든 침례교회들은 다 그걸 가리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헛소리들 하고 있어. 이런 구절을 어떻게 풀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 줄 수 없어요. 근본주의자들,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오리가 없다 그러지만 조나 라이스처럼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이런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 왜?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고. 그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프리치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온 것이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 이 심판 말은 무슨?
그 심판에서 지금 살아남는 자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거는 즉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게 구약의 메시지죠. 그래 구약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구약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 BBF 애들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긴다고. 은사주한테 뺏기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12장에도 마찬가지. 12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나온 자는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거나 행위고 지속적으로 하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우리가 3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도 행위고 요한계시록 3장 교회 시대 그 구원교리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행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명의 책에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행위라고.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서신 밖으로 나가면 다 행위권이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권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지. 진짜 멍청한 사람은 그 BBF 애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행위권이 있는데 무조건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침례교회들이 문제.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시대에 구원은 받지만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지만 그걸로서는 럭키지 그 사람들이. 멍청해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 뺏긴다고. 여호와주인들이 안식일교회들이 나는 구원 그 너는 잘못 가리키는 행위권 가리키는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 다 행위권 가리키죠. 그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뭐라고 반박할 거야. 반박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만인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거든. 행위권이거든. 행위.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침례교도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바이오빌리버들이 나왔다고. 60년 동안 가르쳤다. 근데 그거 안 받아야 돼요. 계속 대적한다. BBF 애들. 결국은 열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보세요. 18절.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불못에 떨어지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이긴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책들에서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상을 받네. 자, 그래서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죠? 심판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진노.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시 대환란 끝의 모습이라. 11장 거기 아까 14절 15절 그 다음에 6장에서 나왔던 마지막 끝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끝 그런 식으로 그 끝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언약궤는 그 느부갓네살 때부터 없어졌는데 지금 닥터라코마는 지금 이것을 언약궤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언약궤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뭐 어디 있다 그러지만 랩처 됐대, 휴거 됐대.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했어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어요. 자, 이 이적이 뭐냐면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교회다. 교회. 근데 교회에서는 여인으로 나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처녀, 신부, 아내 이렇게 나온다. 교회. 근데 카톨릭에서 이 여인이 마리아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헛소리하고 마리아가 애들과 앉아있고 그 헤롯 있고 발밑에 다리 있고 뭐 사탄을 발로 밟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낸 거야. 마리아네. 그 지금 이 여인이 누구냐? 창세기 37장 보세요. 창세기 37장.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연대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그 주인들이 참 후회할 거예요. 참 후회할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게 신약에 다 있거든요. 이 신약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신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망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이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가지고 구약을 다 그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지네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자들. 그래서 주시들은 결국에는 신약을 무시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구약을 무시하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 37장 8절부터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누구예요? 결국엔 이스라엘이에요.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그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보세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여러 군데 구약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계속 한번 관련 구조도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해보라. 그 여인에 대해서 수많은 데서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4절.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그녀를 꾀어. 여인이요. 이스라엘.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여. 그렇죠? 광야로 데려간다. 지금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모습. 마지막 때. 그렇죠?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콜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출하시는 출애굽할 때처럼 그 모습을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을 출애굽 때처럼 먹이신다. 그게 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멍청한 주시들은 신약을 없애버렸으니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만 자기네들이 받아들이면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이런 게 다 나오는 데다.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쫙 나중에 보면 계속 아이 뵌 여인, 산고, 조금서에도 그 나오죠. 계속 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탄생을 말하죠. 이스라엘들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데 대환란을 통과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 사탄의 활동.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 6개 용이 나오죠. 리비아단 나오고 그게 붉은 용이라. 붉은 용은 뭐예요? 살인자라. 살인자. 네, 살인자라 그랬다. 마귀고 니압이 살인자. 그 붉은 용이라. 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했어. 자, 여기서 그 용이 나오는데 7머리에 10뿔이 있다. 네? 욥기 41장 보세요. 욥기 41장 용에 대해서. 욥기 41장에 보면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 모습들을 보세요. 비늘과 비늘 사이에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 듯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 이게 지금 변경의 성경에서는 아마 개혁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했을 거야. 악어가 일어나고 난 세상에 처음 봤어. 이게 악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귀의 정체를 없애버린 변경의 성경. 마귀는 마귀의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 나오는 거 싫다고. 악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으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든다. 기품 안에 있단 말이야. 창세기 1장에 나온 기품. 주님이 창공 만들 때 위아래로 물을 나눴어. 그 기품.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밀키웨이라고 그러죠. 밀키웨이. 은하 수분. 여러 가지. 하여간에 그 뭔가가 있다고 둘째 하늘에 그 누가 있어요? 이자가 있는 거예요. 이자가. 네? 심장은 돌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자가 누구라는 답이 나오죠.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사탄이라 사탄. 33절에 보면 땅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 그렇죠? 땅에 그같이 생긴 거 없다는데 악어래. 악어가 그같이 생겼다는 거. 웃기죠? 시편 74편 보시죠. 사탄의 정체가. 시편 74편.
리비아단, 용. 이건 지금 우리 욥기 41장에 배우면서 여러분이 제일 생각 먼저 하는 게 어디예요? 그 중국에서 1월 1일 날 신년에 가지고 나오는 그 붉은 용, 입에서 연기 나오고 그 모습 똑같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사탄을 성경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지금 본 구절들을 우리가 나중에 오늘 시간상 다 못 보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관계 있는 것이죠. 출애굽 때 있었던 일. 그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네. 복수라 복수. 리비아단의 복수.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셨고 광야에 있는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네. 리비아단의 머리들이 부서졌는데 그게 백성들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출애굽 때의 모습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주님께서 음식을 먹었어요. 뭘로 먹었어요? 만나로 먹었다. 만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성경에 엄청난 구절들이 대환란 때 똑같이 출애굽 때 먹는 만나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 만나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의 머리. 사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눈처럼 내리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만나의 모습이 나온다. 똑같다. 그때 그것들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된다. 네? 뱀의 모습, 용의 모습처럼 됩니다. 벌레.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우선 7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7 왕관. 왕관은 그 왕이 쓴 거, 왕.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컨트롤했을 때 7 왕들로 컨트롤한 거예요. 세상의 신,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첫째는 림롯이라, 바빌론. 첫 번째 왕, 림롯.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림롯. 두 번째 왕, 이집트의 파라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아시리아 사네립.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아시리아 사네립. 네 번째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네 번째 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 페르시아. 다리오. 사이러스. 다리오나 사이러스.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 그리스라, 그리스. 그리스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누군지 알죠? 다니엘서 10장 나오는 역사적으로는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알렉산더라. 33살에 죽었죠. 근데 알렉산더지만 성경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안 나와. 다른 지금 왕들은 이름이 나와. 그래서 X라고 합니다. X. 그러니까 X. 그리스. X.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시저. 로마의 카이사.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탄이 그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4절.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9절에 보면 이 별이 뭐예요? 천사라고. 9절.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그 천사가 그 별이 천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환란 때 그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 대환란 천사들이. 그 용, 사탄이 그의 꼬리로
그 천사들을 데리고 땅으로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이 그 타락한 그 마귀의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무슨 짓을 했어? 그때 없는 게 여러분 다예요. 천사들이 내려온. 그래 여기 보면 용이 쫓겨난대. 10장 9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런 중세 그림들을 보고 사탄이 쫓겨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옥에 가 있고 불못에 가 있고 그거 다 헛소리라고. 사탄은 지금 불못에 없다고. 우리는 성경에 사탄의 파워가 디미니시 계속적으로 파워가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첫 번째 파워는 사탄은 그룹이었어요. 하나님 보호자 위에 있었다. 셋째 보호자 위에. 반란으로 해서 대적하는 바람에 둘째 하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파워를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 보호자도 갔다 왔다 해. 그러나 파워를 말할 때 그렇게 떨어지고 둘째 하늘로 떨어졌어. 그 다음에 복음 시대에 그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둘째 하늘에서 그 파워가 첫째 하늘로 떨어졌어.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그 사탄이 대환란 때 떨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못에 가는 그런 식으로 파워가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 말한 것처럼 그런 중세시대에 나오는 그림들처럼 사탄이 뭐 불못에 있다거나 뭐 지옥에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파워 가지고 있고 세상의 신이 그 안에 많은 사람들도 착각하고. 그래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땅, 그 다음에 어디에? 불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땅에 지옥. 그 운명이에요. 사탄의 운명. 근데 대환란 때 땅으로 내려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박해로.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열리는 것이요. 이게 없으면 요한계시록 없으면 다 불안정.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열지 말라. 요한계시록 칼빈서부터 다 모두가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안 된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요한계시록 배우지 못하냐. 기껏 지금 돌아다니는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자들은 다 행위구원이나 아니면 다 은혜 복음으로 다 가르쳐. 다 변개시켜. 성경을 몰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